오늘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모두 다 그 죄악의 산물이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그런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죠. 어떤 집사님이 아프면 뭐 문제가 있구만.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뭐 죄가 있네. 저 집에 뭐 문제가 있네. 쉽게 자꾸 그렇게 접근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레아나 이단이죠. 베레아나 기적을 신봉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 고난을 무조건 악의 것으로 봐서 그 악을 없애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게 뭐라고 보냐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의 장난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업이 잘못되는 것도 귀신의 장난이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원들이 자꾸 데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힘들다고 그래요. 한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공장에 마귀가 장난쳐서 그 마귀를 쫓아내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방종에 살다가 생긴 병이라면요. 그건 어쩌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장난이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 회사 사장님 잘못된 거 회사가 시끄러운 이유가 사실은 그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비자금 만들려고 하다가 사원들 월급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귀 탓이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이유를 갖다가 많은 신자들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눈에 그거를 내 이유를 알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왜 그런지 정말 듣지도 않았는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문제 있구만, 기도 안 했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몸 아프면 아이고 기도 안 해서, 어느 교회 불이 나면 아이고 저 교회가 죄가 있구만, 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남편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남편은 그러죠. 이 아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하네. 아내는 뭐라 그래요? 이 남편이 바람이 났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비슷해요. 정말 일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잘 깨닫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힘을 줘야지 쉽게 정죄를 해버리면 안 돼요. 고난이 있는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욥이 고난 당하니까 친구들이 쉽게 정죄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욥이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거짓말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죄 없이 어떻게 너를 이룰 수 있어? 이 자식아, 네가 죄 있잖아. 빨리 하나님한테 용서해. 회개기도 하라고. 그게 회개기도 하는 게 어려워? 회개기도 하는 게 어렵냐고? 회개기도 하라고. 하나님 그럼 너 용서해 주시지. 그러니까 욥이 열받는 거죠.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쉽게 뭐 해요? 누군가가 힘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애들이 죽고 막 자기가 몸 걸리고 누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교회에서 제일 헌금 일주일에 막 10,000불씩 하던 권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도 막 잘 되고 막 의사 변호사 뉴욕에 꽉 잡고 막 마트 한인마트 한 10개씩 있고 막 이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애들이 한꺼번에 죽고 막 사업이 쫙 망하고 권사님 집 암 걸려가지고 말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서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회개. 권사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네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한 속죄, 번제를 드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 죄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참 많은 고난을 주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테스트. 근데 이 시험이 유혹으로도 해석되기, 사실은 이제 이 시험, 영어 성경의 한글 성경의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라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유혹도 비슷하게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은 아닌데 유혹, 죄에 대한 유혹으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헬라어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기에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땡기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게 뭐예요? 테스트였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요, 광야의 길로 이끄는 거는 그 사람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네가 권사로서의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집사로서의 믿음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이 있느냐,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더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 잡수네 뭐 이러죠. 나 죽네 이런단 말이죠. 배고파요, 물 주세요. 이게 뭐야?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광야로 딱 이끌어 당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욥의 고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 이 테스트 고난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뭘 시험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테스트레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뭐로 와요? 복으로 와요. 여러분 혹시 이 시험 중에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이기면 반드시 뭘로 와요? 복으로 와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과 이는 다 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광야길로 이끄세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힘든 길을 이끌어 가시? 근데 광야길의 특징은 힘든데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나 기쁨은 계속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꾸 궁핍해지는 거죠. 은혜는 넘쳐요, 막 기쁨은 넘치는데 삶에 뭔가 자꾸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라고요.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두 번째는 이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는데요.
이게 테스트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만 사실은 시험에 문제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낮추시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낮추시고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자, 이거는 뭐의 목적이면 훈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고난. 하나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면 이거는 테스트 결과 아이고 너의 믿음이 요만밖에 안 되네. 그럼 이제부터 뭐 해요? 이제부터는 더 강하게 이제 키우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를 거쳐서 아이고 우리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네라고 되면 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 거. 그런 거로서의 이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1kg의 쇠를 그냥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간다. 그런데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체인, 뭐 인공위성에 쓰는 그 체인이래요. 그걸 만들면 10,000달러의 값이 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뭐가 돼요? 값이 된다고요. 인간은 자기가 고난 속에서 그 역경의 숫자만큼 뛰어넘을 때 강해지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된다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려고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거든. 더 강하게 하려고 막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조건 매달려요.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거나 더 겸손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가시를 던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뭐가 있대요? 사탄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부터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탄의 것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뭐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몇 번 간구해요? 3번 간구해요.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는 거는 주님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주님 앞에 작정 기도했다는 거 보통 40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 기도를 대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거지 네가 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뭐해요? 자랑하고 다녔다. 이게 자기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요. 너 뭐가 부족해서 그렇고 살아. 옛날에는 그게 부족한 줄 알았어요. 너 이 못난 놈아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치시는 가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에게 은혜로 팍 온 거예요. 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럴까 했는데 은혜로 확 꽂힌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자에게 신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단으로 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더 멋진 신자, 더 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던지는 시련은 어떻게 받으라요? 기쁨으로 받으라. 여기는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이게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똑같아요. 연단하려고 오는 게 뭔지 알죠? 이게 아까 쇠를 쳐서 연단시키는 그 불로 때리는 시험이에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신자됨을 증명하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에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 이 병 고쳐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을 입었더니 그 나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훈련 방법이었다. 나를 더 강하게 하려는 것 깨달은 순간 은혜가 오더라는 얘기죠. 바울이 말한 사탄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안질이었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요. 가장 큰 다른 견해는 간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안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사탄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모습은 뭐냐면 누가 봐도 그 안 좋은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에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았던 게 그냥 간질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사람에게 살려놔도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설교를 하다 갑자기 확 쓰러져가지고 입에 간질을 보셨어요? 간질 환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에게 많이 봐가지고 물, 불 이런 거에 좀 민감하대요. 내가 도시락 밥 먹다 그냥 꽝 소리 나서 보면 뒤로 쓰러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요. 입에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벨트 풀고 막 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간질은 뭘까요?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미쳤다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막 역사를 하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은사 집회갖고 주여 하고 막 치유가 되고 막 죽은 자 살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설교하다가 탁 쓰러지고 막 이럴 수 봤어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작정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방 선교하러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3번이나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치료를 안 해주시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큰 계시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이해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하나님에 관계된 주로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그 사탄과 관계되는 시험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도 요거 관계되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약간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사탄이 진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훈련에도 포함이 되는데 시편 34편 19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뭐가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딱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의인에겐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요. 의인에게 돈이 많아요? 성경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딱 돼 있어요. 이 고난은 주로 사탄이 주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우리 앞에 있는 올무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배알이 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막 우리 앞에 자꾸 안 좋은 말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뭐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 가게 손님이 와가지고 돈을 줄 때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있대요. 원래 금액보다. 그럼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킵한대요.
근데 그게 집사님 마음속에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걸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제대로 거슬러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 큰 돈도 아니니까. 근데 불러서 제대로 거슬러 주면 고맙다고 하고 간대. 그 순간 은혜가 찬다는 얘기죠. 근데 사탄은 그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취하게 만들고 밤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바보같이 왜 그걸 받아가지고 신자가 돼가지고 막 이랬을까라고 자기를 또 그 정죄하게 만들고 책망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그 순간 그거를 자꾸 넘어가게 만들어요. 사탄은 막 거짓말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고난에 우리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의인은 분명히 그런 고난이 많아요. 영적 싸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죽은 사슴에 대해서는 활을 쏘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사슴에만 활 쏴요. 왠지 알겠죠? 사슴 2마리가 튀었는데 1마리는 쏴갖고 죽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쏘겠어요? 튀고 있는 저 사슴에다 쏘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신자에겐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는 건져내시는, 영적 싸움에서 올무에서 빠뜨리게 하는 시험에서 건져내신다고요. 네 번째,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진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많은 거를 차지하니까 사실은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죄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가장 큰 특징, 그 큰 사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여리고 전쟁은 성전이었죠. 초월적인 힘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진멸, 여리고 성에 대한 진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죠. 그 성이 무너진 거는 그 성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리고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와서 말하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린단 말이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니까. 그 43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 대한 뭐래요? 심판의 도구로만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취하면 안 돼요. 부정한 거니까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도 양도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고 은, 금, 동은 이제 하나님 거니까 따로 빼놓고 나중에 이제 쓰려고. 하나님의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절대 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 죽이든지 진멸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근데 그들 중에 물건을 보고 마음에 혹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간. 아간이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외투 한 벌을 자기 장막 땅 파가지고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근데 그 사건 하나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리고 성을 넘어뜨렸는데,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돼가지고 그 튼튼한 성인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성, 별거 아닐 거라고 갔다가 다 그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죽어버린단 말이죠. 전쟁에 패갖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시죠. 제비 뽑을 때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뭐가 문제냐 했더니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던 거예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개인이 공동체에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은 이때 하나님 주시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돌이켜야 된다는, 회개라는 뜻은 우르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아서다는 거예요. 돌아서다. 이게 내가 잘못됐 가면 빨리 방향으로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이거에 대한 결과의 행동과 이거에 대한 결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극복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는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야 신자의 행동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고난이든 물론 없이 다 죄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서양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더래요. 왜 이렇게 우냐.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애통하는 한이 많아서 그래요. 한이 많아서 막 울잖아요. 옛날에는 기도만 하자 그러면 우선 울고 시작했어요. 주여, 우선 주님 십자가에 달린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마음 짠한 것부터 꺼집어 올려가지고 막 울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원하긴 해요. 1시간 동안 울었으니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원하죠. 그동안에 막 쌓였던 남편에 대한 한, 자식에 대한 한이 다 풀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참 괜찮은 거지만 잘 해야 돼요. 잘. 다 죄가 아니라고요. 어떤 거는 극복해내야 될 것,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고난이 있고,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난해한 고난이 하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등장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정말 어렵고 약간 힘듭니다. 해석하기가. 오늘 한 맹인이 나오는데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절 보면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은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지은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죄 같지는 않으니까 혹시 부모가 잘못해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아이의 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묻죠.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네가 저렇게 된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자책해요?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자책하죠.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다 자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저희가 다치면요, 그날 저희 어머니 정말 혼났습니다. 다친 건 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죠. 제 아버님 좀 무서우셨거든요. 다치면 다 우리 어머니. 집에서 애들도 똑바로 하나 못 보고. 제 눈썹이 진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눈썹이 호랑이 눈썹이에요.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장비 스타일로 수염도 많이 나시고, 저는 수염이 그러고 보면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눈썹이 진짜 하나가 이렇게 막 진짜 호랑이 눈썹, 이렇게 여기 눈이, 저희 집안이 이 윗눈썹이 얘가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다. 근데 눈썹이 진하시니까 좀 무섭게 생기셨다. 근데 막 성격도 급하시고 막 그 소리도 크시니까 애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러면 저희가 막 어렸을 때 제가 막 장난이 심하니까 우리 한주를 보면 제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막 이마가 넓은 이유가 아마 많이 다쳐서 그런 것 같아요. 막 타잔해갖고 막 그 또랑에 줄 타고 내려가다 5번인가 떨어졌대요. 이마를 10바늘 5번 막 꼬매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 탓해요? 우리 어머니가 본인 탓하신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다친 게 내 탓이요 이런단 말이죠.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가 다치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게 아닐까 하고 평생 가슴 아파서 살게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랬을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 때문일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죄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신학의 길을 접어들잖아요. 뭐 거의 대다수의 전사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가 되는 순간부터 가난해진다고. 정말 책 사볼 수 없어. 예전에는 막 그 보험회사 대리점 지역의 전체 지점장이에요. 잘 나가던 분. 근데 신학의 길만 접어들면 그렇게 가난해지나 봐요. 이상하게 힘들고 굉장히 그 기간 동안이 정말 주님 안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죠. 뭐 사실은 테스트라고 나 이런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모든 걸 통해서 극복해내서 하나님만 위해서만 뭔가 탁 나중에 뭐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보여주기 위함.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인 나의 삶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진짜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참을 필요도 없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처한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고난은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받으면 안 되고 어떤 고난은 받아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이요. 네,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없어요? 아, 저게 단가요? 네. 아닌 거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 선한데 내가 죄가 있어 가지고 매 맞고 참으면 아무 칭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해 가지고 매 맞은 거는 아무 칭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신자들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죄를 범한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사랑받는 나귀와 흑마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 다 모두 건강하고 시키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고분고분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귀가 보니까 주인이 흑마한테 목욕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부러웠습니다. 몇 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흑마가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화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나귀와 흑마가 짐을 싣고 가는 도중에 또랑을 하나 만나는데 나귀의 머리에 싹 생각이 하나, 아이디어가 하나 싹 스치는 겁니다. 또랑 중간쯤 앞서가는 주인을 눈치를 보더니
뒤따르는 흑마를 뒷발로 그냥 흑마의 앞다리 명중해가지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마 앞다리가 탁 부러져가지고 힘도 못 쓰고 콱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치료하는 거예요. 열심히 치료해요. 그래서 수의사들을 불러봐가지고 이 흑마의 다리를 예전처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극관에서 나귀가 좋아하죠. 옆에서 보고 흑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좋아를 합니다. 넌 이제 끝장이야 이 자식아. 좋아합니다. 근데 수의사가 특별한 처방을 하나 냈어요. 특별한 처방이 뭐예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귀의 생다리뼈를 잘라서 이식하는 것. 주인은 모종의 결단을 내렸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받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때문에 나누다가 생기는 고난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아름다운 거니까 받아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받는 고난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거다. 근데 죄를 행하고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요. 낙이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어야지 악을 행하고 당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받는 고난은 피해야 돼요. 선을 행할 때 우리의 고난이 옴을 알고 또 그 고난을 견디는 훈련도 해야 되겠죠. 나귀는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모를 겁니다.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나귀는 자기 다리가 왜 잘려나가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나귀 같은 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오는 고난을 견뎌내는 훈련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겁니다. 신자는 죄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의 고난은 감내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을 받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